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 한 번쯤 어릴 때 성극할 때 한 번쯤은 꼭 해봤던 성극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만. 성경에 나사로가 몇 명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사로가 몇 명 나올까요? 자, 구약에 나사로가 나옵니까? 구약에는 뭐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신약에 나사로가 나오죠. 몇 명이 나올까요?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 오늘 보면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죠. 한 명의 나사로가 더 있죠.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나사로가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예화가 아니라 사실이죠. 그렇죠?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술로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는데 둘이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디 떨어집니까? 지옥, 음부에 떨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뭐합니까? 고통당하죠. 그리고 심지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대게 달라고 기도하죠. 간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장,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요, 다 떠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의 실체를 확증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 중심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이게 유행되고 있는데요. 지옥이 없다. 우리나라에도 한신적 자유주의 계열에서는 이미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옥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서구 사회는 영혼 멸절설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틀린 말이에요. 어느 것도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지옥이 있다라고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입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중요하게 바라봐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나사로의 사건을요, 우리가 오늘 46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 쭉 보면 이 나사로의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고 굉장히 거기서 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 한번 쭉 보기를 원합니다. 자, 죽음에 대한 이상한 반응. 여러분, 누가 죽게 되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죽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삶, 죽을 건데 뭘 고쳐, 그냥 내비둬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상하게 반응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누이들이 사람 보내서 예수님을 찾죠. 그리고 뭘 알립니까? 지금 중병이 걸려서 우리 오라버니가, 왜 예수님께 사람 보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뿐 아니라 갈릴리 동쪽 서쪽 할 거 없이 중병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누이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병이라고 말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이 병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도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영광의 도구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세요. 그 기적 자체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과부의 아들이 살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도 우리가 보았죠? 그렇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자체가, 그것을 볼 때 구약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결국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건 무슨 연관성이나 의미를 더 떠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 자체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왜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말을 하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모든 일들을 말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누굴 죽이려고 하냐면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먼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굴 죽이려고 한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나사로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증인이거든요. 증인을 죽이면 증거 효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그가 살아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누가 아셨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누가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왜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3일을 더 유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나사로가 아픈 현장, 죽어가는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너희로 내가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보고 믿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누가 아셨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자, 네 번째, 누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누가요? 나사로의 친구들. 우리가 성경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요 굉장히 인덕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본 많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45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친구들이, 그를 평소에 아꼈던 자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냥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와 함께 관계를 가졌던 수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요한은,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 이 사건을 뭐랑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시켜요. 여러분 12장 23절 볼까요? 성경 피셔서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마치 도미노가 하나 넘어지면
자기만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서 어떤 결과물을 내듯이, 그렇죠?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4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사건 다음에 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3절, 11장 5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다 보았습니다. 누가 봤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을 예수님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나사로를 살리면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나를 죽일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짐작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며칠 만에?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미 몸이 썩고 있죠. 냄새가 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 일을 일으키신다고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일을 내가 버리면 더 바리새인들이, 더 제사장들이 여러분 자기를 죽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제껏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할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나사로를 통해서 이미 보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더 마치 예행 연습처럼 실체를 보여주기 전에 마치 예표적 성격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의미를 지금 요한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위암이 처하고 나사로가 죽을 위약이 처하죠. 그 다음 사건이 12절에 보니까, 12장에 보면 뭐 나옵니까? 한 여인이 예수에게 향유를 붓죠. 그렇죠? 이 향유를 붓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잡히시거든요. 이 향유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장례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장례를.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이 보냈던 사람에게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5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맨날 흔들리고 부족한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와 함께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친구들이 나를 알고 믿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종국에는 결과적으로 3일 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그들이 실제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늑장을 부리세요. 안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마리와 마르다, 그 나사로에게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것에서 며칠을 더 유하십니까? 이틀을 더 유하세요. 가지 않으십니다. 왜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 늑장을 부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때문이다. 누굴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나사로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비록 지금 당장은 죽음으로 고통하고 애통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아셨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을 좀 써봤습니다. 사랑은 목적을 명확하게 해준다. 오늘 예수님 목적이 뭡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프지 힘들지, 이게 예수님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나사로를 지금 아픈 병에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의 목적은 훨씬 더 큰 데 있습니다. 그는 결국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무조건 살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나사로, 아픈 나사로가 병 고침 받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가 명확하게 인식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 두 누이를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목적을 분명하게 하죠.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약하고 흔들렸다면 계속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줄지를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단지 그냥 잠깐의 병고침이 아니죠. 그렇죠? 진정한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내 믿음을 확증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늑장을 부르십니까? 이틀을 더, 장례가 다 끝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죽음 이후에, 이미 냄새가 나서 장례가 다 끝나고 이미 이것은 누가 봐도 죽음 이후에 벌어진 사건인 것을 여러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까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을 지체하시죠. 생각해 볼까요? 적당히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을 정도,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때 예수님 가셨다면 이 일들이 오늘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죽음 직후에, 장례가 나오고 바로 직후에 가셨다면 그것 또한 아마 사람들이 갸우뚱했을 겁니다. 아마 나사로가 정말 죽긴 죽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아마 오해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의 효과가 아마 반감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늑장을 일부러 부리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늑장을 부르신 다음에 가기로 결정하시죠.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기로 결정하시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우리 앞으로 성경을 좀 돌이키셔서 11장 11절 말씀. 자,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 마음을 확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는. 자,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이미 장례가 다 끝났고 무덤에 들어가서 살이 썩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을 뭐라 표현하십니까? 뭐라 표현하세요? 잠이라고 표현하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저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은 안 되거든요. 잠 푹 잤으면 좋겠어요. 막 6시간, 7시간 아프지 않고 오래 자면 막 등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좀 푹 잤으면, 잠은 여러분 보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잠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건강에 필수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실험 쥐들을 넣어놓고 3일 반나절 잠을 주지 않고 먹이는 충분히 주는데 잠을 재우지 않으면요 온 몸에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몇 배 이상 창궐한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는 이 죽음을 예수님께 뭐로 비유하시냐면 잠이라고 표현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푹 주무시고 싶으시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다 압니다. 잠이 안 와서 정말 힘들어요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은 여러분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처럼 죽음도 해롭지가 않다. 왜 그럴까요? 신자에게, 성도에게 죽음은 해롭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죽기 싫어하시죠. 어떻게든 오래 살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자에게, 성도에게 죽음은 해롭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그렇죠? 잠은 해롭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잠은 여러분 해롭지 않습니다. 죽음은 해롭지 않아요. 왜요? 그 다음 명제와 연결되는데요, 잠처럼 죽음도 여러분, 잠은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하루만 앉아보십시오. 그 다음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토요일날 잠이 너무 안 와서 밤을 꼴딱 새고 주일날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설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죽을 썼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푹 자고 설교하는 것과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설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잠은 도움이 되죠.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죠. 내가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어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 전날 잠을 푹 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죠. 그와 똑같이 성도에게 잠은 도움이 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죽음은 여러분 성도를 영화의 단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광의 단계로, 은혜의 단계에서 영광의 단계로 이끄는 것이 무엇이다? 죽음이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여러분 해롭지도 않고요, 우리 성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례할 때 가끔 쓰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3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 기록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거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후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죽은 자들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들이 평생 수고했는데 이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뭐하다?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은 성도에게 도움이 되죠. 은혜 안에 살던 우리가 이제 영화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최종 결론인데, 죽음이, 잠처럼 죽음도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왜 잘까요? 죽으려고 잡니까 여러분? 살려고 잘죠. 주무시죠.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죽어야지 하고 주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살려고 잡니다. 내일 살려고. 그렇죠? 우리가 왜 잠을 잡니까? 살려고 자는 거예요. 성도가 왜 죽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하죠. 부활체로 우리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입고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잠을 자면 내일을 살기 위해서 잠을 자듯이 성도의 죽음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살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기가 막히게 뭐라 말씀하세요? 잠 깨우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잠 깨우러 가자. 제 아들이 이해를 못하죠. 제 아들은 이것을 마치 약간 비꼬는 것처럼, 그래, 그 비꼬는 투로 답을 합니다. 정말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잠이란 비유를 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잠처럼 해롭지 않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듯이 성도는 결국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누이는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왜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 지금 갈릴리 인근에서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일부러 두시고 일부러 늑장을 부리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소 사전에 예표적 성격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 두 누이들은 뭐만 봅니까? 자기 오라버니 죽음만 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지경, 은혜의 지경보다는 너무 좁아요. 너무 편협해요. 마리아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베다니까지 금방 오는데, 서둘러 오셨으면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 말씀 한마디면 사실 살았을 텐데 왜 빨리 오지 않으시고 죽게 그렇게 방치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 자, 같은 슬픔인데 예수님의 슬픔은 좀 다릅니다. 자,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35절 예수께서 뭘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보통 MBTI T가 아니세요 여러분. T라고 하죠. 예, 감정이 메마른 자들, F하고 T로 구분하는데, 제가 원래 T였는데 이게 조금 살다 보니까 F로 조금 바뀌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 나서로 살 건데 너 지금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요, 그 아픔에 공감하시고 체휼하십니다. 분명히 살 것을 알아요. 나사로를 살릴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에 공감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울고 있지만 이미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살아날 수가 없다.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젓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예수님을 제한시키고 지극히 편협한 시각으로 지금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는 것 자체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왜 우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울음에 뭐 하십니까? 공감하세요. 불쌍히 여기시죠. 심지어 35절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슬픔이죠. 다른 슬픔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슬픔과 이 두 누이의 슬픔은 달랐던 겁니다. 자, 사람들이 여러분 이 상황에 반응을 합니다. 혼란스럽죠. 왜요? 아니 심지어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그 수많은 능력을 익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그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어떤 명령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여러분 힘들어요. 왜? 이미 장례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살이 썩고 냄새가 나거든요. 예, 자칫 자기 오라버니의 시신이 훼손될까봐 이것을 만류하죠. 예수님에게 만류합니다. 예수님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괜히 그랬다가 이 장례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큰 소리로 누굴 부르세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죽으면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산자로 대하시죠. 예수님에게는 이미 나사로는 산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죽으면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자, 그랬더니 죽은 자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 온몸을 여러분 배로 동인, 우리 장례하면 수의 입고 그렇죠? 그리고 온몸을 배로 꽉 묶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심지어 얼굴이 수건에 쌓인 상태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살았으니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고 싶어 하실까요?
가장 특별히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비록 인자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도 사람을 살리죠. 그렇죠? 살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사건 다음에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왜? 결국 죽음에 무기력하게 정복당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신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실 때 그때 어디 가셨다? 지옥에 가셔서 뭘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의 부활 소식을 알리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지옥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그를 가둘 수가 없죠. 왜?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약 그렇게 해서 이 사건 다 일으키시고 똑같이 인간처럼 죽었다면 하나님일 수 없죠.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사건 중에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그렇죠?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대단한 사건들이지만, 오병이의 사건, 물 위에 걷는 사건, 대단한 사건이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그가 죽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냥 인간이죠. 왜? 어떤 인간도 죽음 정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어떤 기적보다, 모든 어떤 사건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다? 부활 사건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공생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위대하고 명확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다? 부활 사건이에요. 왜?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죠. 오늘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세요. 봐라, 살아났지 않느냐. 이렇게 나도 살 것이고,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갖고 가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맺히신 첫 열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그냥 단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큰 사건을 여기 함의하고 담고 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이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많은 종교주자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길을 걸어가죠. 그 중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사건을 탁 집어넣으셔서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열매를 얘기하시면 하늘의 밀이 떨어지면 그가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을 보았던 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거예요. 왜? 이미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활 사건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준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아까 잠 얘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기도 걸음을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